우리들은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한 해의 첫날이 설날인데요. 오늘이 두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양력과 음력이 있어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같이 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으로 형제들 또 친척들 또 우리 만나는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020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대 명절 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명절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은 무엇보다도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물론 여러분 아이들은 만나는 것보다는 세뱃돈에 대한 기쁨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큰 수입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긴장하면서 또 절을 할런지 모르겠는데요. 명절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막혀도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기뻐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 감사히 여기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에 성경에 나오는 잔치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신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결혼을 위한 잔치집에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첫걸음을 이 잔치집에서 하셨을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처럼 회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먹을 것이 많고 흥청망청 할 수 있는 이 잔치집에서 첫 사역의 이적을 보이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중요한 표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이 표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거기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집에서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지만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 잔치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는가? 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단순히 손님으로 초청된 것이 아니고 이 잔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결혼식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초대가 되어서 결혼을 축하해 주면서 며칠을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또 사오면 되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잔치에 소용되어지는 많은 포도주를 어디 가서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포도주가 일반 술처럼 유흥과 오락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과즙으로 된 음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잔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이 빠진 것을 의미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대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라고. 혹시 이런 그것을 들으면서 청혼을 한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작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준다는. 그러니까 흥겨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 잔치집이 잔치집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정말 잔치집에 울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활기차고 흥에 겹고 기쁜 세상인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 길에서 마주쳐도 행복한 미소로 인사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반부어 헤드 목사가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른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가속을 하고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피곤하며 너무 적게 독서하며 너무나도 TV를 많이 보지만 너무나도 적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었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보다 오히려 증오를 쉽게 표현한다. 생활비를 잘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배우지 못했다.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지 못한다. 달까지는 쉽게 왕복하고 있지만 길 건너 새 이웃을 방문하는 일에는 더 인색해졌다. 우리가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의 평정은 잃었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를 쪼갤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다. 아주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지금은 많이 풍요로워졌거든요.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좋아졌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우울증 걸리고 쉽게 분노를 표현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여러분 안정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울증의 원인을 조사를 했답니다. 직장 다니는 성인들 우울증 판정 받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겠죠. 고독감, 권태감,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일만 죽도록 하다가
나중에는 다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세는 목표를 크게 쫓아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회사에서 직이나 연봉의 액수나 대인관계가 아니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잘 성취했다고 해서 만족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성공과 출세를 경험한 사람들조차도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죠. 그는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러분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명예와 권력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채움을 가지고는 그 부족함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떡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여전히 떡 문제가 해결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역시 집 문제 해결돼 보세요. 여전히 많은 공허함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포도주가 빠진 잔치집처럼 흥이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잔치집에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자,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거절을 하세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심지어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한번 해보세요. 이놈이 미쳤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 귀한 부인을 존칭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무리 어머니고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지 이 하나님의 공적인 일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이 표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거절에 대한 그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인들에게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면 다른 방도를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너무나 태연스러워요. 그 거절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한 여인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시고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보내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던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딱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감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믿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확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정말 믿음은 뭐예요? 전적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쩌면 내가 뻔히 보이는 안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여러분,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키는 젊은 간원이에요. 돈도 많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남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딱 이 청년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맞춤 순종이에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가장 아킬레스건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것을 말씀하셨으면 이 청년은 순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세 때 얻은 아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만을 통해서 자신의 모자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해결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이 되게 하려면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흥이 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고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주님만 계시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해요. 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갖기를 원하는, 소유에 대한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복된 만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썩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새하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금방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집을 원했지만 새 집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집이 나에게 큰 인생의 만족을 주는 건지. 자녀가 없다고, 자녀가 여러분 생겼다고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아멘.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행복론을 보면 상당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재물은 조금 부족할 만큼 가져야 되는 것이 행복이래요. 너무 많이 가지면 그럼 사치와 방탕이 생기고, 없으면은 삶에 힘이 겹기 때문에 부족할 만큼 가져야 돼. 조금 부족할 만큼. 둘째, 인물은 조금 부족하게 생긴 인물이 행복하다. 여기 행복한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약간 부족하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어난 미모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남과 경쟁할 때는 2번은 져주고 1번 정도만 이기면 행복한 것이다. 네 번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지금 인생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다섯 번째, 자기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반만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다윗도 고백을 하죠.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집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예수가 전부기 때문에, 아니 예수가 이 세상의 전부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마리아가 순종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게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정결 의식, 꼭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손을 항상 씻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채워 넣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주 맛에 감동을 하거든요.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교와 복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유대교는 아무리 물을 많이 떠다 놓고 씻어도 외면적으로는 깨끗하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속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믿음이 결여된 형식적인 유대교의 공허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옛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킨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들은 기쁨을 얻게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잔치집에서는 최상급 포도주를 가장 먼저 꺼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처음 맛볼 때 그 잔치의 풍성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식사 초대하잖아요. 가장 맛있는 거 제일 먼저 갖다 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음식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그것을 그 미각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세상의 어떤 포도주하고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유대교만 가지고는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났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나의 삶 속에 뭔가 달라진 변화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보세요. 하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에 여기서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인이라는 용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도와주는 협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인은 이 집의 노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도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하인들은 군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아마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거기다가 물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포도주가 변화가 된 거예요. 물이 언제 변화가 됐는지 이들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지금 여러분, 연회장은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서 포도주가 나와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음식의 전문가고 아무리 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베푸신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누구만 알고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저는 절묘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이 명절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도인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이런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해. 연회장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도 어디서 포도주가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 군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던 이 하인들만이 이런 놀라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를 깨닫게 되신다. 저는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물을 떠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이성적인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에는 손해보고 당장에는 안 될 것 같고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포도주가 없는 흥에 빠진 잔치집과 같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이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재미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좀 부담될 때가 많아요. 항상 하나님 근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서 쉬어라. 신앙생활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흥이 빠져 있고 재미가 빠져 있는 잔치집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풍요로운 인생, 세상에서 사람들이 찾듯이 행복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룩한 트랙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미없는 인생을 재미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한평생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